입니다. 3주 있으면 2013년도가 모두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2013년 1월 첫 주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시작을 해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있는 2, 3주 기간 동안은 제가 또 별도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한 해 동안 고린도전서를 강의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심정은 마치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던 산모가 세상으로 아이를 내어놓는 그러한 심정 비슷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살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보통 편지를 마감할 때 여느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편지를 쭉 써내려가다가 그것 말했어야 되는데 그거 말 못했네, 그러면 끄트머리에 걔 적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불쑥불쑥 생각나는 것들 마무리하면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적어갑니다. 즉 일반적인 어떤 권면들과 또 마지막에 하는 문안 인사들, 또 축복해주는 말들, 이런 것들로 이제 마감을 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가 13절, 14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이 강함에 대한 이야기와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부드러움의 두 개의 대조되는 개념을 한 군데 묶어서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쭉 써내려가면서 순간순간 그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편지를 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못을 박은 심정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면들과 문안의 인사들과 달리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만큼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한 것이 13절, 14절입니다. 일반적 권면들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곧 너희들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방문 계획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고요. 10절, 11절은 디모데가 먼저 방문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디모데가 어리고 마음이 여리니 너희들이 디모데를 나와 같은 주의 종으로 똑같이 여겨 예의를 갖추어서 보살펴 주기를 원한다. 그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잘 대우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천거를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형제 아볼로에 대한 근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건너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 일행과 교회에 큰 덕을 끼치고 올바른 섬김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어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묻는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반적 권면과 문안 인사, 축복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살폈는데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13절, 14절, 우리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두 절 속에 요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고린도 교회에 던진 이 두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13절 같이 하라, 14절 같이 하라 라고 하는 이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하나인 그것으로 표현을 하자면 외유내강입니다. 외유내강, 아시는 것처럼 밖으로는 부드럽게, 심지는 곧게, 이게 외유내강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자기 자신이 뜻을 세워서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강직하게, 이게 외유내강이라는 사자성어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밖으로 대해서는 강직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연이어 있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성도도 미워하고 교회도 미워하고 그래서 핍박도 하고 조롱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세상에 대하여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직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대내적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섬길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서로를 도울 때에도, 격려할 때도, 위로할 때에도, 세워줄 때에도 모두 사랑을 기본으로 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이고, 그 기본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강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 원어를 보면 실제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명령어가 4개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3개, 이 정도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4가지가 뭐냐면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이고요. 2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3번째 명령이 남자다워라. 그 다음에 4번째가 강건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나오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는 이 표현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2개의 다른 명령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4가지로 나눠서 한번 간단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가 전부 다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를 배경으로 해서 군인이라면 이래야 되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쓴 말들인데, 깨어 있어라,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보초를 쓰는 사람이 눈을 떠 있어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적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부대 전체가 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서는 보초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외부의 대적의 세력이 있죠.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또는 성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가? 크게 2가지 유형을 보면, 하나는 강력한 힘으로, 즉
악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통해 우리 스스로 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공격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적 유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나오죠. 살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살인을 하지 않아요. 살인을 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 이것조차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윤리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형제를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겠죠. 그런데 마음으로 돌팔매질을 한 사람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아마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몇 안 될 겁니다. 마음으로 악한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경계심을 늦출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안위하면서 사는 것, 이미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유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인을 간음을 한다라고 할 때에 누가 쉽게 간음을 하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것은 어느 사람도 피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안 하죠. 그러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이라 할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우리의 영은 깨어 있을 때 어디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어디까지 깨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생각과 동기에까지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마음 놓고 그러한 죄들에 노출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게 강함입니다. 두 번째로 강함에 대해서 주시는 명령어가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부활은 없는 거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해?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한단 말이야? 라고 거짓을 퍼뜨린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훈에 대하여 성도들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그런가? 하고 휘청휘청거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회복하여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죠. 이렇게 어떤 거짓 교리에 대하여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상황에 대하여서도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릴 만큼의 어려운 상황들에 봉착할 때 우리의 믿음들이 휘청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출애굽이라 하고, 그 출애굽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들의 손아귀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은 겁니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은 상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는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은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손에서부터 구원을 해 주실 때에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생활들을 하게 될 때,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을 텐데, 밥 먹고는 살 수 있었는데, 죽을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광야에 와서 주려 죽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괜히 나와가지고 여기서 죽네, 개죽음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현실 앞에서 전부 불평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란, 노예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져서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로 살았던 그때를 더 그리워하면서 차라리 난 그렇게 살고 말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수십 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어떻게 석방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그냥 목매달아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감옥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그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익숙해요.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당할 때마다,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것이 뭐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내 마음속에는 패배의식이 없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패배의식이란 우리는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여러분, 주의 교회에 몸담고 있는 지체로서의 성도가 패배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주님이 이 공동체의 머리가 되심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이면 뭐해?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이 머리라고 아무리 외치면 뭐하고 들으면 뭐하나, 우리 모습이 이것인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이 확신이,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외치는 겁니다. 강건하라, 믿음으로 강건하라,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너머에 있는 주의 능력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보호하심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심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이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요, 염려할 때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뭐가 될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할 일은 그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할 때, 선다는 말은 어딘가에 디디고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집안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집안이 약하면, 집안이 흔들리면 내가 아무리 빳빳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아마 흔들릴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완벽하십니다. 강하게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단한 기반 위에서 스스로 무릎을 굽혀가면서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두 다리만 버티고 있으면 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하면서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반은 단단한데,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보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사탄이 공격할 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때 예수 믿어서 평탄의 길을 걷고 형통의 삶을 살면 누군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한다면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버티고 설 수 있겠는가?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겠는가?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자기의 수하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외치면서 그 그리스도가 단단하니 나도 변함없이 선다, 이런 외침과 선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고 이게 강함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대하여 이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면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같이 보인다 그랬죠.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근데 이제 남자다워라는 말은요, 군대 용어라 그랬잖아요. 군인이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데 적군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칼을 쓰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서부터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뒷걸음칠 수밖에 없죠. 여기 남자다워라 라고 하는 말은 군인이면 군인다워라, 즉 마음의 용기를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용맹스러워라, 용감함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여서 뒤에 나오는 강건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의 태도, 용감함이 밖으로 실제로 드러나게 될 때 필요한 힘을 길러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칼싸움을 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칼싸움을 열심히 연마하라는 거예요. 힘을 길러내라, 이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남자다워라 강건하여라, 용맹스러워라, 그 용맹함을 드러내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이 사탄이 도전해 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칼을 휘둘러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휘둘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꾸라질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 이 강함이 빠지면
사탄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게 만들고요, 교회 다니게 만들고요, 뭐 1개, 2개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봉사도 하게 만들고요,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는 겁쟁이 군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다 나약해 빠진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사탄이 주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자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삶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용맹스럽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한 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축은 뭐냐?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강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드러움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동의 근거와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맞서서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대내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강한 사람들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만 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쇠와 쇠가 부닥치면요, 둘 중에 하나는 박살이 나게 돼 있어요. 부닥치면은 마모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메마른 살갗 2개를 이렇게 비벼보세요. 피나는 겁니다. 피나는 거예요. 윤활유가 필요한 거죠. 부드럽게 만들 윤활유가 필요해요. 쇠와 쇠가 부닥칠 때 그 쇠들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윤활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쇠들이 모여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요, 서로 누가 믿음이 좋으냐 겨루는 장소가 아닙니다. 경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서로를 무시하거나 서로를 질시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 예수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하나로 묶으려고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접착제잖아요. 그냥 각각이 있어가지고는 접착이 안 돼요. 그러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접착제를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다 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강한 힘이 됩니다. 이 막강한 힘, 하나인 힘, 이것으로 외부에 대하여, 사탄의 세력에 대하여 대적하여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가.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어찌하든지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다른 사람도 역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한 번만 생각해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때로 부닥치죠. 때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부드럽게 만들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이루는 삶,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서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성이 생겨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 묶여진 힘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서보세요. 감히 누가 아무리 사탄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묶여진 이 예수 공동체보다 셀 수는 없거든요. 그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피하게 되어 있어요. 무섭거든요. 저는 고린도전서를 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슴 깊이 애절한 사랑을 담고 마지막 최종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제가 선포를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강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웃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 장벽들 다 허물어 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서 사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